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한 시대가 끝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언제나 보게 마련입니다. 짧게는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어느 왕의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미국에 대선이 있어서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 아니면 다른 대통령이 세워져서 그의 시대로 바뀌게 될지는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를 보게 되더라도요, 중요한 시대의 전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전환들은 어떤 지도자가 그 이스라엘이나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느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고요,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 요셉의 시대로 4대에 걸쳐서 지나가게 됩니다. 또 출애굽의 기록들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 모세의 시대가 있고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는 것들, 이러면서 시대가 전환되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구약 성서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러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이 장 전체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 일의 시작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더불어 길갈에 있을 때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장 전체를 이제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으로 그 모든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놀라운 일, 근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엘리야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 전환, 또 세대가 교체되는 일들은 우리들 가운데에 많이 있죠. 우리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있을 줄로 압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가져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나갈 때에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본문을 보시면은 세 번의 똑같은 이야기가 장소만 변경되고 바뀌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길갈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베델로, 또 여리고로, 마지막에 요단으로 세 번을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 너는 이곳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서 마지막 그 요단 강가에서 하늘로 올려짐을 당하는 그 순간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질문, 엘리야는 왜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베델로 가기 위해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약 두 가지의 의견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엘리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지상에서의 생활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실 거라는 것을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남은 그 지상에서의 생활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홀로 보내기를 원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아마도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인데 스승으로서 제자를 조금 더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그가 끝까지 따라올 것인가를, 사랑과 충성을 시험해 보기 위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아마도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기 위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두 번째 의견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너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는데 9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하였더니 엘리야가 다소 당황스러워하면서도 10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며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즉 이 기도 제목을,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엘리사, 네가 마지막까지,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 너가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첫 번째의 의견처럼 만약에 엘리야가 얼마 남지 않은 지상 생활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홀로 하기 원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엘리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엘리사와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를 속여서든지 아니면 그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엘리사와 떨어질 수 있었는데, 사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죠. 엘리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 당신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래 그럼 같이 가자 하고 다음 행선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를 우리가 잘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학 용어 중에 OJT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직무 중에 함께 일을 가르쳐주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경영학 공부를 하였는데 OJT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 또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 효과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논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OJT를 마지막까지 온더잡 트레이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끝까지 내가 목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기성세대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어떠한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무엇을 하시는지를 바라봐라.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똑같은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성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 엘리야와 같은 훌륭한 기성세대가 세워져 있었음에도 그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엘리사와 같은
다음 세대 선지자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다음 세대로서 우리는 기성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두 번째 질문, 왜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는가에 대한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엘리사가 고백을 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의 이 말을 보면은 엘리사가 너무나 확신에 차서 하고 있는 말인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요, 또 엘리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며, 거의 이 말은 제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길갈을 떠나 베델로, 또 베델을 떠나 여리고로, 여리고를 떠나 요단에 이르기까지 엘리야의 곁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엘리야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였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혹은 다음 세대 선지자인 엘리사가 왜 엘리야를 이렇게 쫓아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답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떡이 없는 떡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는 마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떡이 있는지, 영적인 떡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그 영적인 떡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이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영적인 떡,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을 때에 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뒤를 쫓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4살 된 딸이 있는데요, 아직 4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몇 가지들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얘가 2살일 때 이렇게 하지 말걸, 3살일 때 이렇게 하지 말걸 하는 후회들이 있어서 제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후회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지금 바로 고치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실천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어서 이게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 살아가면서 아이가 10살, 20살, 30살, 40살이 넘어가더라도 부모로서의 후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무엇이냐면 지금 바로 고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은 다음 세대로 하여금 우리를 쫓아올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앞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앞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엘리사처럼 끝까지 제가 저 선배를 잘 쫓아가며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우리 가운데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세대의 교체가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기회들을 살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그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베델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단으로 가게 되는데,
되는데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오늘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즉 엘리야죠,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런 대화가 3번 반복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 사실을 엘리사는 알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선지자가 알았을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게 되는데요.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서 둘로 찢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그 때 엘리사는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 선지자들은 그 때를 정확히 알았던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더 주 안에서 마음에 품고 그들이 신앙의 세대,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 또 현장에 잘 나타나지 않는 세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떡을 가져서 그 젊은 세대들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에 대해서 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세대가 잘 먹고 잘 살고 영생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를 키워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이 교회에 또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영적인 다음 세대,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은 자들로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키워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들이 우리의 윗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윗세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영적인 정말 그 갑절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회를 따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